오늘 우리에게 주신 함께 읽은 본문 출애굽기 19장 1절로 25절 말씀에 기초하여 그날 신의 산에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귀한 깨달음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수요 저녁 예배 때 출애굽기 말씀을 한 장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1장으로부터 18장까지를 앞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고, 본문이 시작되는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를 뒷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부분인 1장으로부터 18장의 내용은 출애굽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됩니다.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번성하여서 애굽 왕이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죽이려고 한 이야기, 또 그 가운데에서 모세가 강에 이렇게 바구니에 넣어져서 버려졌지만 건져져서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된 이야기,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야기, 10가지의 재앙 이후에 출애굽하였고 또 홍해를 건넌 이야기,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이야기, 또 르비딤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 우리가 지금까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살펴보며 더욱더 잘 알게 된 흥미진진한 여러 이야기들을 출애굽기 앞부분인 1장부터 18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9장부터 40장의 말씀은 안타깝게도 흥미진진한 이야기와는 조금은 거리가 먼, 어찌 보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뒷부분의 내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의 산 언약이라고 불리는 중요한 언약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더하여서 성막을 건설하는 중요한 내용 또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인 출애굽기 이 19장 말씀은 이제 19장으로부터 시작하여서 24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신의 산 언약에 대한 기록의 서론의 역할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산 언약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록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하여서, 즉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에 의하여서 역사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었고 또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 바로 언약에 대한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언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언약, 사실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딱히 대답하기가 어렵긴 합니다. 언약은 한자어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 언자에 약속하다라고 하는 뜻의 약자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즉 언약은 말씀으로 하신 약속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죠. 신의 산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신의 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조금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 언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단들도 그들의 교리에 언약의 개념을 교활하게 사용합니다. 잠시 그들의 교활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두 가지의 이단,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또한 언약을 강조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교회의 창시자는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우리가 안식교라고 부르죠, 그곳에 적을 두고 있었던 사람인데 1964년경에 부산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창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상홍은 안식일, 즉 제7일 안식교에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과 더불어서 유월절 교리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상홍은 1985년에 지병인 뇌출혈로 사망합니다. 이후 교리 문제라고 하지만 사실 후계 문제로 이 하나님의 교회로 불렸던 곳이 두 곳으로 나뉘어집니다. 전국에 13개의 큰 교회가 있었는데 서울을 중심으로 한 11개의 교회는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지금은 어떻게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참 큰 건물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 교회로 바뀌었고, 안상홍의 주 활동지였던 부산과 울산 지역의 교회는 안상홍의 전통을 따른다라고 하여서 새언약 유월절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안상홍, 교주인 안상홍을 신격화하여서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안상홍의 아내였던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결국 이 교주들을 신격화하여서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그것이 새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언약을 교활하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세력적으로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참 이렇게 잘, 어찌 보면 안타까운 표현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중요한 이단, 아마도 수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단인 신천지 또한 언약을 강조합니다. 신천지는 구약의 말씀이 잘못되어서 신약이 세워졌다, 새 언약으로 주어졌다라고 강조하며 신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매우 중요시하게 강조합니다. 이 언약이 새 언약이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더해서 신천지 12지파만이 하나님의 새 언약의 성취된 실상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이 대한민국, 이것만 보면 감사한데요, 대한민국에서 성취되었고 신천지 예수교회의 총회장 이땡 그분이 그분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왜 그렇게 재림 예수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한 신령한 산에서 다음과 같은 일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한쪽 봉우리에서 내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온 재림 예수다라고 큰 외침이 있을 때에 반대편 봉우리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널 보낸 적이 없다. 곳곳에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성자 예수님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가 아니라 신격화한 그들의 교주를 믿음으로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이단들의 주장은 사실 오늘 본문 말씀만이라도 잘 살펴볼 때에 잘못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언약을 체결하신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언약의 대상이 되는 두 객체를 살펴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의 대상은 바로 모세입니다. 첫 번째 언약의 대상은 모세입니다. 1장으로부터 18장까지의 내용 우리가 한번 지금까지 살펴보았으니 떠올려 보면 어떻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면한 문제만을 바라봅니다. 노예에서 해방되었을 때 잠시 기쁘고 즐거웠지만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기쁨과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당면한 주어진 상황 앞에서 힘들다, 또 먹을 것이 없다라고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는 그들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갖습니다. 아닙니다. 특별히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그날 시내산에서 아마도 모세는 마음에 엄청난 두려움과 동시에 엄청난 감사가 공존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세우신 언약이, 그 언약이 그날 시내산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세우신 언약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출애굽기 3장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출애굽기 3장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것이 타지 않고 있었습니다. 궁금한 모세가 다가가서 보려고 할 때에 그 떨기나무에서 어떠한 소리가 나옵니까? 모세야, 모세야 라고 하는 부름과 함께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음성 또한 들려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11절 제가 읽고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셔서 주신 말씀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어 그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대로 모세는 그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경험을 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경험한 모세는 어떠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세는 아마도 그 마음에 엄청난 두려움과 엄청난 감사가 공존하였을 것입니다. 말씀의 이 부분에서 우리 또한 우리 스스로를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그 증거다라는 것이죠. 가장 귀한 언약의 성취로 구원받은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 모두는 이렇게 지금도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스스로 점검해 볼 때 어떠신가요? 이처럼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엄청난 감사와 그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심이 공존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까?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이러한 모습에 대한 회복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언약의 대상으로 살펴볼 자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첫 번째 대상은 모세였고요. 이제 두 번째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시내산 언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시내산 언약의 중심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가 관영한 가장 극명한 결과를 창세기 11장에서는 바벨탑 사건으로 묘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열방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끊어지고 뒤틀린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 죄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열방 중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 개인과 맺은 언약이 이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공동체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음으로 발전하며 체계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내용 우리가 살펴본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유,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특정한 존재에게 속한 바 된 특별한 존재,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의미를 담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이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함으로 하나님께 소속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분의 소유 삼으셨을까요? 왜 특별한 소유로 부르셨을까요? 이어지는 본문 6절 말씀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첫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되며 두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언약 백성의 특징, 다음에 표현된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소유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소속되어서 특별하게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방향성으로 한번 설명해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열방으로부터 꺼냄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의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신약의 교회라고 하는 의미와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크가 밖으로, 칼레오가 부르다, 즉 세상에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언약 백성인 우리 또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와 같이 또 신약의 교회 공동체와 같이 하나님께 소속된 특별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발붙이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 더 이상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삶이 아닌 구별된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우리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두 번째 언약 백성의 특징은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사실 제사장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어떠한 공동체에 대해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직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이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고하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돕는 역할을 했던 자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즉 제사장은 다른 사람을 돕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사장의 역할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말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아브라함 개인과 맺은 언약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와 맺은 언약으로 확장되고 체계화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1, 2절 제가 읽고 3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함께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이스라엘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의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3.1교회 담임하시는 송태근 목사님께서 이 내용을 설명하시는 내용인데 저도 그 목사님의 자료를 잠시 빌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띄워주실까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가운데 하나님을 작게 제안하는 것이 저도 좀 마음에 불편하긴 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한 그림임을 생각하며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어떠한 존재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자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백성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죠. 모세가 제사장의 역할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공간적인 구분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과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이 있어서 그것을 침범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구약의 어떠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가 보이게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 열방으로 나아갈 때에 이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므로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돕고 하나님께 회복하도록 돕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소유 삼으십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부르십니다. 자격 없는 그들을 자격 있는 자로 세우시고 그 자격에 기초하여서 감당해야 할 귀한 사명 또한 부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점진적으로 발전합니다. 우리가 짧은 말씀을 통하여서도 아브라함 개인과 맺은 언약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주어진 언약으로 발전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발전된 언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성취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신약교회의 사명과 정체성으로 이어지며 마침내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살펴본 이 시내산 언약은 신약의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더 확장된 사명과 정체성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또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 두 가지 사명과 정체성을 더욱더 온전하게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닮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감과 동시에
제사장 나라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열방을 도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결코 차별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와 같이 교주를 신격화하여서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모든 열방, 복음 앞에 차별이 없이 그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귀한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귀한 말씀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 또 세상 앞에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소유된 언약 백성으로서 이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